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곤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수님.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복음 이야기는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어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런 말 있죠. 안중근 의사도 하셨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을 좀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혓바늘처럼 가시가 돋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 돋친 말을 한다. 입안에 가시가 돋아서 상대방에게 가시 돋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입안에 혓바늘처럼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솟아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책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책하고는 점점 더 멀어진 시대고 또 여러분들 눈 어두워서 못 봐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책을 읽으면 그래도 적어도 남편이나 부인에게 가시 돋친 말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꼭 봐야 되는 책이 뭡니까? 매일무사입니다. 매일무사.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또 이제 시험하자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이 뭐였더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저녁에 잘 때 떠오르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녁에 잘 때 떠올렸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뭐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실컷 가시 돋친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러죠? 그래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복음이 뭔가,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복음이 뭐였던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하루에 책을 그래도 한 번은 펼쳐보는 사람이고, 그럼 가시 돋친 말을 적어도 조금씩 덜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성모성선 대축일에 바로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까봐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독서를 잠깐 봐보십시오.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이제 막 그 신천지나 무슨 뭐 개신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대론이니 뭐 해가지고 세대주의적인 해석 뭐 해서 굉장히 뭐 이상한 성경인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요한묵시록은 로마 시대 박해 시대라는 그 배경 하에서 신자들에게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천년이라는 의미라든가 그런 것도 성경 강의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독서에 나왔던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아래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의 궤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에디오피아 어딘가 뭐 있다고 하지만 사라졌고 유다인들이 믿기에는 에레미야 예언자가 계약의 궤를 품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계약의 궤는 사라졌고 그 계약의 궤가 언제 나타나냐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계약의 궤가 나타난다라고 유다인들은 믿었었죠. 그래서 계약의 궤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모님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 중에 계약의 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럼 성모님의 지금 잉태하신 성모님의 지금 태중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모님을 계약의 궤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복음과 연결지으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석 달가량 거기에서 머무르시다가 되돌아가셨다. 원래 계약의 궤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윗이 모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그 타작 마당에 석 달가량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자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가량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궤가 다른 데서 석 달가량 머물렀다. 결국 이 계약의 궤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뒷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모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성모님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부분과 연결을 지으면 성모님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베고 있었고 또 다른 표정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크고 붉은 용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머리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다. 요한묵시록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잖아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이? 크고 붉은 용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라든가 피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미죠.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7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원래 만들어질 때 아벤티노부터 시작해서 7 언덕으로 로마 그 시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고 있고 뿔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뿔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10번째 황제 티투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7머리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즉 그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본이 황제를 또한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 이것은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자체가 아마도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걸 이제 의미하고도 있고 그런 바탕하에서 이 구조를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로마 제국이 성모님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박해시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호시탐탐 그 아이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 궁금하셨죠? 혹시 또 요한 몫으로 가게 되면 뭐 이상한 책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라보실까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결국은 로마 시대의 박해, 일곱 언덕이나 열 뿔이나 이런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궁금할까봐 했습니다. 원래 그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성모성천 대축일입니다. 이제 성모성천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몽소성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몽자는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피동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몽소, 불림을 받아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해서 몽소승천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자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성모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은 초세기 교회 신자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지금 27권으로 굳어진 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그러니까 4세기 때 지금의 27권이 정해졌고, 그 전에는 수많은 외경,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책들, 위경, 가짜 성경,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397년에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지금의 27권을 확정지었죠. 그 외경 중에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모님만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빼고.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3명이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에녹은 그냥 단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서 하느님이 불러 올렸다라고 했고, 두 번째 승천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론 신명기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역시도 승천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세 번째 승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지켰고 하느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평생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전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신약 성경이 정해지기 이전 그 외경과 위경의 시대 때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우리 신자들이 많이 돌려 읽기도 했었고, 거기를 보면 이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선교지였던 에페소에 성모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에페소에서 거기서 사시다가 65세였던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사도들이 성모님이 유중하시다 가니까 각지의 선교지에 나가 있던 사도들이 에페소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성모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서 뒤늦게 뛰어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기어코 성모님 얼굴을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에 모셨던 성모님 관을 꺼내서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는 장미꽃만 가득했다. 그게 이제 마리아 승천기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에녹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승천했다라고 한다면 관에 장미꽃만 가득한 성모님 역시도 승천하셨다라고 믿었고, 이 믿음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그때 4세기 이후로 쭉 우리 신자들은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에서는 이걸 전 세계 교회가 믿을 교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이 교리를 전 세계 교회가 믿을 교리다라고 선포한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엄청 늦게 했죠. 그때야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했다라고. 그게 이제 성모 승천에 대한 개략적인 의미겠죠. 역사겠죠. 그럼 성모 승천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아까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와 성모님의 그 승천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하느님의 일을 한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값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모 승천의 의미이겠죠. 우리가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할 때 어쩔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 많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성모 승천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바치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론 에녹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성모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각자 주어진 몫으로, 각자 주어진 색깔로 하느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렸을 때, 그리고 노력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노력에 대한 그 상응한 보답을 반드시 어떤 모습이로든 어떤 형태로든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모 승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모 승천에 대한 역사와 의미 길었죠. 딴 데 보지 말고 오늘 끝났고, 여기서 한마디만 제가 이제 더 하자면,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면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성모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칭합니다. 성모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설날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성모님에게 가장 복되시다라고 하는데, 성모님이 복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거? 성모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내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품어서 이걸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그 복의 혜택은 누가 다 받습니까? 우리가 받죠. 복된 것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주세요, 하느님에게도 복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복은 나만 쓰겠다라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막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느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건강이라는 복만 주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건강해지면 제가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그 복을 주실까요? 안 주죠. 그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죠. 그 복을 자기 자신만 가지려고 하면 그 복은 독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삶이죠. 근데 하와는 마지막 선악과라는 그 복을 노렸죠. 그래서 그걸 먹고 누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가. 그 복마저 누구 걸로 하고 싶었어요? 내 걸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그리고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들은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모든 복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모님에게 가장 복되십니다라고 할 때 성모님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별로 없어요. 부자로 살기를 했어요. 아들이 출세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없죠. 근데 이 복은 누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죠.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 보십시오. 세상의 복을 다 받았죠. 누가 다 가졌어요? 지가 다 가졌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지금 우리가 할 때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복은 내가 받지만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그게 참된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복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복이 무엇일까? 내가 하느님에게 복 좀 주십시오라고 청을 할 때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내가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청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